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박형준 하는 겁니다. 시작.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박형준. 아멘. 여러분 중에서 지금 박형준 하신 분은 주책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헤브론의 기업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어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전쟁을 합니다. 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읍들과 대부분의 땅들은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다음에 큰 이 지역 몇 군데는 아직 다 남겨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파 그곳에서 그걸 치고 들어가서 그걸 점령을 맞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강 동편,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들을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편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배분해 줄 때에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첫째 사람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족장들, 최고의 지도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함으로 인해서 땅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9지파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 위에 여기가 1번이다, 여기는 2번이다, 여기는 3번이다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12지파 지도자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래서 그 땅이 이거는 아셀 지파다, 이거는 므낫세 지파다, 이거는 납달리 지파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로 지파별로 땅들을 배분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을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이 헤브론 땅은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지 않았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제비 뽑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든 지파들은 제비 뽑아서 여러분 거기에 합당하게 나누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내게 주시오. 이 헤브론 땅이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지도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헤브론이 있는 이 남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경상남북도하고 전라남북도를 거의 합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상당히 넓은 지역. 근데 그 지역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받은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라는 겁니다.
갈렙이 받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높은 지역, 산지, 산악지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산은 높고 그다음에 성은 견고한 그 헤브론 성읍,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 장대한 자들이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한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지에 있고 그 다음에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가? 신명기 8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이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은 물론요,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내가 흐른대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솟아난답니다. 그 다음에 샘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땅은요 사막은 없습니다. 사막은 없고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때를 따라 비만 내리면 정말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풍성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어지면 세계적인 도시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강. 물이 있어야지만이 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농작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농작물.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거기는 논농사는 없습니다. 밭농사밖에 없는데 밀과 보리를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통해서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 꿀의 소산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추 야자, 그 다음에 무화과에서 얻어진 거를 짜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벌꿀이라는 거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와 같은 이 만들어진 그 가공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후 조건이 좋다라는 거죠. 기후 조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하자원이 많아요. 지하자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옥토의 땅을 주신대요.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꼼짝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농작물과 모든 여러분 과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특별히 그 갈렙에게 약속한 그 헤브론 땅에는 뭐가 많다고요? 물이 많고, 그 다음에는 농작물이 많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땅은 옥토가 되어진 이 땅.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나중에 10개 지파들 있잖아요. 위에 10개 지파들. 거기에 이제 유다와 딱 붙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더불어 잘 되는 거야. 더불어 잘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10개 지파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좋은 땅은 전부 다 헤브론이 다 갖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그래서 이 남북이 갈라지고 갈등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축복을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남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헤브론 땅은요, 갈렙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갈렙에게 약속된 땅. 어느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땅이 되고요, 어느 사람은 약속된 땅입니다. 약속된 땅.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아무나, 야, 너 이리 와. 그리고 너 이리 와. 그래서 12명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 이게 아닙니다. 각 지파, 12지파의 최고의 지도자는 족장이거든요. 족장 밑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땅을 다 참지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목장을 하면 좋겠다, 어디는 과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어디는 밭농사를 짓게 만들고, 어디는 이렇게 무엇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배분하고 그것을 여러분 짤 수 있을 만한 탁월한 여러분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입니다. 12지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최고의 그 두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호수아, 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나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누구 중심으로?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갑시다. 취하러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높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처자식들은 잡혀서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합시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12명의 지파는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아 놓고 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게 하는, 여러분, 대충 아무렇게나 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지파들이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가 강성해진 것처럼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다 흐지부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과 24절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의 정탐꾼, 10지파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이나 합시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정탐꾼들이 40일을 갔다가 보고 왔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 머물리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헤브론 땅 내게 주시오. 그건 내 땅입니다. 그건 우리 땅입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내게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받은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까?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헤브론 땅을 요구하여 얻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받았던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는 물도 많고 농작물도 많고 지하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땅은 옥토바 같은 그 좋은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했고 버림받았지만 여호사와 갈렙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서 취할 것이고 승리할 것을 여러분 선언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가 생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 다 죽지 않았어. 당신은 나하고 동갑 아니요. 당신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갔고 나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지 않았어. 근데 모세가 하신 말씀 듣지 않았어. 45년이 지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됐지요. 그런 다음에 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당신 나이 40, 내 나이 40대에 이 말씀을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85세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40대의 그 힘, 그 전쟁의 힘, 그 강건함 85세가 된 지금 나에게도 지금도 강건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러 가겠습니다. 10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여러분 장대한 성읍과 크고 견고한 성, 그 다음에 아낙 자손들 장군들을 보고 기절을 해버릴 그 정도의 그것을 향하여 85세 된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러 갈 테니 나에게 주시오. 도전 정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그와 같은 신앙 12절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사람, 그 헤브론 사람, 그 아낙 자손, 그 강대한 사람, 장대한 자들을 싹 몰아내기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헤브론 성읍을 내게 주시오. 내가 그 땅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95%의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대요. 그 열등감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힘들면,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맨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저리 입만 열기만 하면 불평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라고 말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5%의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대요. 여러분, 95%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5%의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부모가 더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열정과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땅은 맞아. 45년 전에 모세가 하신 말씀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러므로 그 땅은 유대 지파다. 그러고 나서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앞에서, 최고의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있는 앞에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 헤브론 땅, 그 유대 땅, 가장 넓고 크고 좋은 땅, 그 땅을 갈렙과 더불어 유다 지파에게 주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온전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시작.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헤브론, 그 땅은 아르바, 가장 큰 장수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건 보통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85세 된 갈렙이 여러분 유다 지파의 군사들과 함께 헤브론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그들을 다 몰아내므로 인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멈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세우는 수고가 헛되버립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업의 터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2절 후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져야 내 삶에 평강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